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창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잘못 적었어요. 미안해요. 목사님 실수했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잘못 적어가지고 잘못 찾은 친구들 많겠다. 목사님이 실수로 잘못 적었으니까 한 번만 봐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성경책 146페이지에 있어요. 146페이지. 신약 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목사님이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좀 암송하기를 이렇게 권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 어릴 때 목사님 여러분 나이도 되기 전부터 외워가지고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말씀. 너무너무 외우면 힘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았나요?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이 성경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자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좀 쉬었죠? 목소리가 쉰 것 좀 이해해줘요. 목사님 일주일 내도록 목이 쉬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아무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너무 복된 선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 목사님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말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이런 말로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남자 하나만 만들지 않고 혹은 여자 하나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은 큰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았던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괜찮지요.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목사님은 셋째가 있어요. 이제 아기인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 아직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몸도 뒤집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목사님이 그 아이를 쳐다봤을 때 방긋하고 웃으면, 목사님을 엄청나게 닮은 그 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방긋하고 웃어주면 모든 힘든 일들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자꾸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강조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살 수 있다고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 많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런 것들보다,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정말로 불행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바람 같은 것이고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정말로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그냥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랑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이처럼 나타내셨어요. 이처럼. 목사님이 연애할 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은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봐도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되면 여러분 뭐 주고받는 날이에요? 초콜릿, 사탕 주고받는 날이죠. 사탕은 싫어하고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목사님은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에 파는 모든 종류의 초콜릿을 다 샀어요.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집에 옷 같은 거 정리하는 수납장 있죠? 수납장, 플라스틱으로 된 거, 옷을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큰 거, 거기 안에 초콜릿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져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 돈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한 달 사례금의 절반을 초콜릿 사는 데 썼어요. 남들이 생각하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야기하겠지만, 목사님은 그 행동을 후회할까요? 그 돈이 아깝다고 여겼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은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성경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이처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들 많이 해요. 노래를 들어도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화시성을 가진 목사님께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설교 중에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목사님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제가 또 그 이야기 들어서 그 후배 앞으로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노를 저어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일이라니까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근데 목사님 그 뒤에 화 목사님 그 뒤에 꼭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그런데 그 바다가 피바다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바다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많은 수고가 따르고 사랑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를 헌신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어주신 것이 있는데 대체할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많이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가 많이 있어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어주고 나면 나에게 없는 것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대접받는 자리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에게 침받침을 당하고 여러분 조롱을 받고 창에 찔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대상,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인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세상을 목사님은 로마서 5장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죄밖에 짓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런 자리로 내어주시고 보내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은요 이 사랑을 알면 좀 뻔뻔해질 수 있어요. 뻔뻔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좀 이 뻔뻔한 것 같은 사랑이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는 좀 뻔뻔하지요. 목사님이 아침에 아까 하늘이 본 친구들 있죠. 하늘이를 혼을 냈어요. 두 손을 들게 하고 아침에 엄청 무섭게 야단을 쳤어요. 왜 그랬냐면 하늘이가 아침에 엄마 아빠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블럭 깨뜨리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가 일어나가지고 누나 나도 하자고 이렇게 막 하니까 하늘이가 이제 자기가 게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귀찮아. 나는 영광이가 너무 귀찮은 것 같아. 영광이 저리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을 냈죠. 어떻게 게임하느라고 친동생을 귀찮아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하늘이 귀찮아서 쫓아냈으면 너 어떻게 살겠냐고. 너도 아기일 때가 있었고 엄마 아빠가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너를 귀찮아하지 않고
너를 지금까지 키웠는데 동생 가족을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하늘이가 막 울었어요. 막 두 손을 들고 울고 있는 하늘이에게 목사님이 이제 야단친다고 뭘 잘했다고 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늘이가 뭐라 그랬냐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울지. 내가 잘했다고 울겠어?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아요.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울었겠죠.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울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뜨끔해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네가 잘못한 걸 알고 있구나 이러고 달래고 끝을 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뻔뻔해질 수 있어요. 뻔뻔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시 뉘우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멀리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좀 뻔뻔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자녀를 혼내킬 때가 있는데 막 영광이 같은 애들은 아직 어려가지고요, 이놈 하면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막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신경질을 내요. 그렇게 털어져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속 서운한지 몰라요. 서운해요. 근데 여러분, 이놈 하고 혼을 내도 아빠 하고 막 다시 달려들면 여러분 그 뻔뻔함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뭔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못 받은 차이가 뻔뻔함에 좀 있는 것처럼, 사랑 많이 못 받으면 눈치를 많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되겠죠. 죄를 지어도 우리가 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때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쓸만하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뭔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을 주신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장의 사실,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오늘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목사님 마음속으로 되새기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형편에 있고 내 처지가 어떠하고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나 오늘 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는 뻔뻔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전했사오니 눈치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면서 아버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혼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쳐서 신앙생활하고 겁을 내며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뻔뻔한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